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책 가운데 한 곳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서 먼저 드립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한 날, 시간 안에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 장소와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소유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 없기에 어떤 세력의 지배도 받지 아니한다. 재정과 권력으로도 좌우하지 못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며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도 더 소유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안식일의 참뜻은 무소유 상태에서 알게 된다. 엿새 동안 소유를 위해 분주하게 하는 동안 자신마저 잃어버리지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된 존재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어떤 물질이나 소유보다 존재 자체를 소중히 보는 안식일 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안한 자세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영육이 쉼을 얻는 날이다. 아마 안식일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저가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 한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한 건데요. 성경이 아주 짧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아주 냉혹한 그 사람, 차가운 사람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생애를 보고 이름을 이렇게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강철 심장과 같은 사람.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이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는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축출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 군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걸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밤에 자기 군사들과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들을 데리고 아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길을 행합니다.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압살롬이 정권을 잡아서 바르실레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도와줬느냐? 너 그거 반역인 걸 알지? 그렇게 하고 자기 아버지 일로 인해서 그때 도와준 사람을 다 이렇게 처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르실레는 누구를 도왔는가 하면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양으로 이 다윗의 군사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어준 능력 있는 노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사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아버지는 거처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 바르실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2명의 제력가와 함께 다윗을 찾아와서 필요한 식량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 왕이 이들에게는 아주 너무 감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전쟁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런데 다윗 휘하에 있는 장수 요압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처단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비록 자기를 공격하는 아들이지만은 아들의 목숨을 좀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하라.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요압이라는 이 장수는 그 말을 조금 좀 안 좋게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군사가 와서 이 압살롬이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뭐 어떻게 저가 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주 이렇게 많이 나고 머리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아들이 나무 사이로 지나게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게 여기에 상술이 그게 이 머리 가지에 그냥 확 걸려버렸어요. 말은 쑥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디릉디릉하고 이렇게 빠져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어떤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요압이 그때에 두 발 하지 않고 왜 그걸 그냥 두고 왔냐고. 그렇게 해서 요압이 가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면 아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자기 죽음으로 이게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아주 너무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그럽니다. 저녁에 저녁도 먹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그렇게 웁니다. 그러니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전쟁을 이겨놓고도 왕이 저러고 있으니 참 답답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스스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요압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왕 앞에 가서 실지 왕에 대해서 고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왕이 이리도 슬퍼하시니 전쟁을 치르고 나온 저 군사들이 도대체 무슨 사기로 살아가겠습니까?
왕이 나와서 잘했다고 얘기 안 해주면 아마 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다 왕 앞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래도 자기 아들은 죽었지만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생했다는 얘기와 함께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일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죽었으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왕을 도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려고 사실 그렇게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바르실레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문헌상에는 약 한 80km 정도 되는 곳에서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마지막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안전하게 요단강까지 건네드리려고 길앗 로굴림에서부터 내려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그는 나이가 80세로 아주 늙었지만은 마하나임과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있는 로굴림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계속 음식을 제공하였다. 자, 이렇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아주 정성껏 그렇게 도망 나온 다윗 왕을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군사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전세가 바뀌어졌어요. 예?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저걸 했지만 33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옛날 왕으로 돌아가면 그가 얼마나 많은 그 혜택을 주겠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그러한 바르실레에게 보답하려고 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궁에서 저와 함께 사시죠. 이젠 제가 어르신과 어르신 가족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4절에 그것을 사양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 늙은 몸으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어서 더 이상의 사람 구실도 못합니다. 그러니 비록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제가 알겠습니까? 또한 젊은 남녀가 곱게 노래를 부른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임금님의 집만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단지 임금님을 모시고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드리려고 한 것뿐이며 또 그렇게 상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이제 고향 마을로 돌아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종 기맘은 임금님을 따라가서 섬기게 하시고 그에게 좋은 일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물론 제가 기맘을 데리고 가서 어르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베풀겠습니다. 또 어르신에게 무슨 소원을 말하면 제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에게 입은 은혜,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가 그렇게 여겨보면 백지수표를 발행한 거죠.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리하여 다윗의 부하들은 모두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르실레도 왕과 함께 강을 건넜고 그리고 강 건너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자 바르실레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주 정말 모든 그 사심에서 떠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연상되어서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고한 사람의 편에 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당할 어려움과 위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하고자 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다들 충혈된 눈으로 돌 하나씩 들고 남을 해치겠다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의 은밀한 행위를 바닥에 쓰시면서 누구든 죄 없는 자는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하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포장마차를 밤에 했는데, 이 포장마차, 그 술 파는 포장마차는 아니고 국수를 파는 그런 포장마차예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되면 밖이 안 보여요. 김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밖이 안 보이는데, 그때 제가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밖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가 넘은 정도의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사람도 없었고. 근데 제 옆에서 뭐 아주 둔탁한 소리가 아주 야, 때려! 그랬더니 퍽! 하고 그냥 소리가 나더니 바깥에 잠잠해졌어요. 나가보니까 이 강목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때리고 가한 자는 도망가 버리고 사람은 쓰러져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진술을 해줘야 돼요? 경찰이 왔는데 누가 진술을 해줘야 돼요? 저는 바깥에 보지도 못하고 제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또 제가 또 뭔 연관이 된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경찰서에 오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자초지종을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전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는 바깥에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새벽 2시쯤 됐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어떻게 탁 하니까 퍽 하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조용해져서 잘 모른다. 그런데 경찰에 이런 진술을 해준데 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의롭게 진술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요? 본 사람이 자꾸 이제 끌려댕겨요. 어때 그랬느냐? 그때 더 좀 생각나는 상황이 없느냐?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진술을 잘 안 쓰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몇 번 간 것 같아요. 불려서 몇 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이 안 돌아오고 그랬는데 잘 치료가 됐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곤고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공고한 사람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관대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 음식을 제공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없을 정도로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는 일, 다윗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종을 돕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하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도 한 푼도 못 써보시고 100억 가까운 재산을 세상에 믿지도 않는 남편에게 홀랑 남겨주고 그 집사님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본인이 암인 줄도 모르고 병원에도 안 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 남편만 좋아진 거예요. 예? 그분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렇게 헌신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여기 최 장로님이나
이렇게 나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될 바는 아니지만 이제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저희 손주가 오면 한번 안아보려고 이렇게 하면 4학년짜리는 안기 힘이 들어져. 저는 힘이 없어지고 걔는 힘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대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 늙은 몸으로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겠냐고, 이 고향에서 그냥 살고 싶다. 여러분, 내 의지만 가지고 내가 몇 살까지 산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장로님의 죽음 앞에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보다 한 7살 위 정도 되는데 올해 70입니다. 이 장로님은 한 번도 병원에 다녀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하는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암이 간암 말기로 판정이 났고 신속히 번져서 암이 두 곳에 더 이렇게 전이가 돼서 병원에 아파가지고 가니까 병원에서 대번에 손을 들었어요. 병원에서 안 됩니다. 데려가세요. 그러고 난 지 한 15일이나 이렇게 됐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고 갔다 왔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예? 이분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이 장로님을 왜 그런가 하면, 이 장로님이 삶이 이렇게 보면 참 쉴 날이 없는 삶이에요. 요즘엔 최근에는 뭘 하셨는가 하면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배달해주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쉬고, 한 번도. 그리고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래서 저희 조문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충격이 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인체 기능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귀는 어두워지고, 이는 한두 개씩 부러지고, 눈은 나빠지고, 맛을 보아도 제맛이 나지 않고, 하나 둘씩 몸이 약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많은 거동의 제약이 따르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한들 그 맛을 알겠습니까? 누가 곱게 노래를 부른들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정말 진짜 노인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의 무게가 흘러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이 다윗 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가 간다고만 하면 아마 그를 영접해서 멋있는 그런 대우를 받고 남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무덤 곁에 묻히게 해 주십시오. 이 고향의 향수를 지니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늘 생활했고 느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냇물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산길들,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고 싶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그런 확신으로 차 있는 사람. 노인이라도 참 멋있는 노인입니다. 주관과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에게 한 가지 또 그 중요한 것은 남을 추천해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맙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기맙이라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른 곳에는 기맙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신실한 종이었다. 그렇게 왕이 그 사람을 추천하라 그러니까 내 아들 이렇게 추천하면 우습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동안에 그를 일을 시켰는데 말없이 투정 한번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열심하게 일했던 그를 이 바르실레는 추천한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주인이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대할 것을 당부하면서 분명히 아들들이 있었음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하면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맙처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귀례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애국 궁전에서 모든 병법을 익혔고 훌륭한 인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들을 치면서 그가 누렸던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그는 인생 재수업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거의 삭제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르실레의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각자 여러분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그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석양이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멋있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영혼이 남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풍겨나는 그 인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은 아주 따뜻한 사람 바르실레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예수님도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일평생 질병을 짊어진 사람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자기 몸을 자학하는 무시무시한 귀신 들린 사람, 걷지도 못하는 자,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달픈 삶을, 그 애환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구속의 역사 337페이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인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성경의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의지함으로 결국은 가선 타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잘 처신할 줄 알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렇게 귀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흐뭇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성경으로 감동을 준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바르실레가 가졌던 이러한 귀한 마음들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 이종호 선생님 가족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오늘 동네에서 관광을 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큰 투쟁이 있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 교회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선택을 하신 우리 이종호 선생님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주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 바르셀레라고 하시는 그분을 오늘 처음 기억하게 됐습니다. 너무 참 멋있는 그런 노인의 삶을 사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살고 싶으네요. 우리 503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지치고 떠나요 매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역사적인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준수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헤아리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 사람의 삶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 능력을 입혀주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 규례교회 어린이로부터 모든 노년에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